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우물쭈물 내지 말고 확실히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중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인가? 교회의 중심이 뭐냐? 오늘 주님이 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그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 말씀했냐면 19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원을 다 이제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의 죽으심은 그분의 잘못은 얼굴에 명털만큼도 없어요. 인류의 죄, 인류의 저주, 인류의 가난, 인류의 질병, 인류의 슬픔을 다 거두시고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 그 땅에서 발이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분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라는 말은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을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디사이플 이런데 훈련된 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훈련받아서 주가 복음 전하듯이 복음 전하고 주가 병 고치듯이 병 고치고 주님이 기도하시듯이 기도하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쫓아내고 주님이 제자 삼듯이 제자 삼고 이렇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또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주님이 이제 또 마가가 받은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만민이요 어느 한 나라도 빠지 마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족속 사람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그 복음을 다 듣게 해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과거에 예수 몰랐던 생활은 나 이제 나 포기합니다. 옛사람은 난 물에 장사지내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듯이 나도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침례받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받으면 영생 없고 그걸 무시하고 그거를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안 믿겠지. 그럼 넌 정죄받으리라. 이게 마가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를 주님이 드신 말씀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도 그가 쓰기를 만민에게 제자 삼으라 했다. 마가도 만민에게 복음 전파했다. 또 누가는 뭐랬느냐? 누가도 2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어떤 일이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을 기록되시되.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지만 누가가 또 그 주님 말씀 받아쓰기를 바로 회개하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그 예루살렘 거기부터 시작됐는데 이 시작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돼.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마태도 복음 증거해야 된다. 누가도 복음 증거해야 된다. 마가도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참 그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는 또 뭐라 했을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이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이 다 둘이 떠들고 있었죠. 문도 닫고 탁 나타났어요. 문도 안 열고. 그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만져도 보는데 근데 이런 것을 초월하고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예수님 이제 뭐 잡아 죽이셨고 막 그런 환경이니까 막 겁나죠. 그래서 두려워 떨겠는데 딱 나타나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으로 보내겠어요? 놀러 가라는 거예요. 무슨 여행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복음 전파도록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숨을 후 내쉬더니 이제 마음을 단단해지는 거지.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제 숨을 몰아내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얼굴 뜯어 그래요.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선풍기로 돌려버리지. 다 받아 개파람 속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 이제 숨쉬기로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숨을 몰아서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했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뭐 저도 뭐더러 땀나게 안 쏩니까? 다 와서 그냥 하고 그냥 바람만 그냥 그러면 뭐랄 거예요. 그러면 좀 아멘보다 더 벌써 이제 내가 홀 때 이제 혹시 이빨 안 닦았으면 푸면 냄새 나네. 그러고 하겠지. 그 성령 받겠어요.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려는 것이고 그 중심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도 너도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 이게 교회의 중심은 절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성경을 안 보고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못 보게 만드니 마귀에 공격받아서 약간 빗나간 사람들이면은 성경에서만 중심을 외면하고 다른 데에다 막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성경 안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어떤 게 기도만 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전도해야지. 어떤 게 또 막 말씀만 공부합니다. 말씀 공부 그것도 해야죠. 공부만이 아니요. 공부했으면 중심이 뭐예요? 전도해야지. 어떤 게 찬양만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찬양이 딴 줄 알고 찬양해야죠. 그게 다냐? 전도해야지. 그게 찬양도 기도도 말씀 공부도 다 어울려서 뭐가 나오냐?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나와야 한다 이게. 이것이 빠지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고 이것이 없는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정말 믿음 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서 뭐 어떤 목사님이 하던데 하지 말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던데 하지 말고 주님이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듣고 보고 성경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대로 안 가잖아요. 그저 젊은이들은 찬양만 하면 다고 좀 나이 먹으면 그저 성경 공부 원어니 뭐니 원어가 못 있고 그것만 따지고 있고 또 뭐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럼 누가 지옥서 건지려고 아들 보내시고 아들의 십자가 죽으시면 이러는 구원의 복음을 누가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중심을 마귀에 공격받는 교회가 이놈아 물리치고 성경을 이루어야 할 텐데 어째 전부 다 그것은 빼려면 껍데기 가지고 가장 중심이 아닌 것을 중심처럼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나 개인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요. 교회에서는 믿음 다 좋습니다. 아주 나가면요 신기하게 그렇게 말 못할 수 있을까? 세상 얘기는요 너무너무 진지하고도요 신중하고도요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애터지게 건지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왜 없는가? 성경을 벌써 보지 않고 성경서 배우지 아니하고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성경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린 성경으로 돌아와서 배우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중심은 전도다. 우리 교회가 찬양 얼마나 뜨겁게 해요. 해야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데 없는 자 구원받으니 감사하다고 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도 읽고 공부해야지요. 또 기도도 해야지요. 그런 힘을 모아서 어떻으냐? 주님 가시면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복음도 요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죽여놓으신 사건에 이 모든 족속으로 알게 할 만큼 너희가 증거하는데 안 오고 하는 교회, 안 오고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빗나갔으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많이 떨어져서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이제 기도도 점점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물론 그동안 많이 훈련되었지만은 전도 지금 잘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권사회, 또 초등부 아이들, 또 화일팀들, 또 매일전도 팀들, 교사, 오늘 주일날도 전도. 이 전도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니까 어떤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몇몇 분이 큰비교회가 전도는데 얼마나 하나 지켜보자 하고 이렇게 봤다는, 이게 웬일이요? 점점 더 전도 잘하네요. 아이고, 큰비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뭐 또 철야 기도를 하고 이제 소문하기를 큰비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내가 누가 물어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시오? 그때 저 큰빛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요, 그냥 하죠. 소문났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교회는 소문이, 광고 잘해야 돼요. 예수 광고. 그런데 점점 이제 이 시대가 기도 않는 교회가 되고 전도 않는 교회.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밥에서 먹고 그냥 이제 그래서 뭐 맛있다고 그러고 반찬 맛있다고 소문 낼 사람은 반찬 맛있게 하는 분이라고, 제 양반은 밥 잘하는 분이라고. 그걸 소문 안 나면 못 뛰어. 밥 잘하는 거야. 나도 밥 잘해요. 그래도 달랑달랑하면 밥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 달랑달랑하면은 손등에 물이 달랑달랑, 그래야 밥이 촉촉한 거예요. 밑에 등이면 대다 이거예요. 등에 닿으면 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손 발랑발랑 거기 해야 법에 촉촉하다 이게야. 그러니까 조금 더 촉촉하려면 좀 물 더 붓고, 그게 뭘 대단한 거예요. 우린 어디 가나 정말 복음증 걸려고. 누가 이제 묻기를 지금 예배를 보러 가는데 예배를 보러 해야 돼요? 아니면 저기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전도로 가야 돼요? 그때 이제 말이 나오겠죠. 예배 보러 가야 돼. 그래도 주일날에 예배 봐야지. 아니, 이 사람 죽어가요. 예수 안 믿는 분이요. 전도할 텐데요. 이 사람만쯤 예배 볼 텐데 전도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게 답이 맞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오르게 먹었어요? 지금 여기 한 사람 죽으면 이제 지옥 가. 영원한 불못이야. 으아! 이 비명을 끊임없이 부르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불도 안 꺼져. 이 지옥불이 떨어져 직전에. 근데 그건 놔두고 예배 보러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주님이 병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안식일날 손모란지 손피고 어찌게 안식일날 안식을 지켜야지 왜 병자 고치냐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런 유대교의 그런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 같이 예배만 중요해요. 저는 누가 물으면 지금 목사님 오늘 예배 주일인데 예배 보러 가야 돼요. 지금 여기 한 사람 죽었는데 빨리 전도하시오. 빨리 전도하시오. 가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예배 놔두고 놔두고 예배 보러 가? 예배 봐서 걸어 했어요. 갔어. 벌써 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기회 상실이에요. 이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예배가 중요하지, 이 양반아. 중요하지. 그러나 지금 한 영혼이 지옥 가고 있어. 예배 때 뭘 들어? 예수가 죽으신 증거에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왔잖아. 그러면 증거해야지.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놔두고 예배만 드려? 자기 의사를 그때 꺾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또 그렇네요. 그래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보고 뭐 놀러 간다는 그건 특심한 죄지만, 즉 한 영혼 건지는 일이냐? 예배할 때 하나님 뭘 기뻐하겠냐? 하나님은 얼른 가서 영혼을 전도해서 살리길 바라는 거예요. 또 이 말로 또 다 핑계 대가지고 또 전도로 갔다고 또 주일날 또 다 다니지 말고,
왜 안 하시오? 저 산에 갈시오. 왜요? 산에서 전도했시오. 그런 분은 이따 안수하고 가, 안수와요. 그런 정신 싹 빠져나가야 돼요. 부득이 진짜 지금 죽는 병원에서 막 지금 그 중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막 숨이 막 뭐라 해서 얼른 가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영혼만큼이라도 건져내야죠.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그 애터지는 마음을 성령으로 이해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전부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령으로 이해하셔서 교회의 가장 중심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는요, 오래 믿었다고 전도자라고, 믿은 지 오래 안 됐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노련미가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니요, 전도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 전도라고 부담되는 건데, 아니요, 전도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의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인격 있잖아, 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근데 이 인격에다가 성령님이 자기 의지를 자꾸 투입시켜. 그게 하고 해야지, 전도해야지. 그게 전도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내가 와서 네 속에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전도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전도 맨날 전도해야 된다고. 아니요, 전도가 하고 싶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고 싶어? 벌써 식사하고 싶죠? 아니, 달라고 안 할지니까 그냥 말씀해봐. 식사하고 싶죠? 건강해서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컵이 두 개, 하나는 이게 좀 보약 같은 걸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 물인데 저 두 개가 봐요. 이제 석유진에 이제 마시고 먼저 몸에 좋은 거니까 아주 꼭 고운 거니까 얘기하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 마시고 그러죠. 저도 몸의 에너지 때문에 이제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물을 먹었어요 여기 지금. 왜? 내가 목이 가란 거야. 그래 가라니까 먹어줘. 가래에서 먹죠. 억지로 막 먹은 게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 거니까. 예수님도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오래 믿었어도 장로님이라도 헌금 내기는 하셔도 좋겠어요. 내가 돈 낼게요. 제발 예수를 말아 하지 마. 부담돼요. 당신은 성령과 이미 끊어진 사람이요. 장로가 되면 뭘 거요? 예수 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무슨 장로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왜 당신은 예수 말 못하고 오히려 예수 말 못하게 하지 말라고 막는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이 싶어야지요. 예수 말하고 싶어야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겁내지 말아라.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잡으신 거예요. 저게 뭔 말이냐? 아담을 하나님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담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동물의 이름도 전부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사자 아담이 줬고 호랑이 다들. 그러니까 이름 줘주니까 그 이름 받은 그 짐승들이 아담을 그렇게 이제 좋아했던 거예요. 사자도 와서 아담님, 제가 사자라고 이름 줘였죠? 그렇지, 내가 주셨지. 제가 참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사자 같은 애요, 털나고. 호랑이가 털나고. 아담님, 그래요. 아담이 왜 왔어? 저 이름 호랑이 줬죠? 그렇지. 제가 봐도 호랑이 같은 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줘주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담한테 와서 참 말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막 지배하고 정복했는데 저 하나님 곁에서 쫓겨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천사 루시엘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자기 부리는 천사 3분의 1을 꼬셔가지고서 야, 우리 한번 저 정권 탈환하자, 정권 바꾸자. 그래가지고서는 야 덤볐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가증스럽지. 저것들이 피조물이 감히 덤비네. 네놈! 하늘에서 저 밑에 흑암 깊은 곳 음부에다가 팍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쫓겨 내려왔죠. 그것도 힘 있는 거예요. 천사장이니까. 요 놈이 와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갈미한 그게 용이었다는 용이. 여러분 용에다가 입에다 뭐 물고 있어? 그게 여의죠. 여의죠. 빛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물고 있죠. 이렇게.
용, 그게 이제 옛뱀, 곧 용이 다는 자, 천하 꿰는 자죠. 그게 그놈이 와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배로 겨다니라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죠. 근데 배가 이제 없이, 다리 없이 배로 기죠. 원래 용이요, 다리 있었다는 거예요, 용이. 그냥 아담 하와를 이제 범죄케 만들어 이제 버림받은 이제 짐승인데, 이제 다리가 싹 사라지죠. 그러고서 이제 그 권세를 딱 이제 아담이 지우고 있던 권세를 지는 순간에 딱 뺏기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의 연계입니다. 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하늘의 법이요. 1번이 우리 이긴 거요. 1번은 나쁘다고. 요즘에 이제 그 뭐 위안부 그 지금도 아직도 감정이 있죠. 나쁜 사람들이요. 그걸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속시원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러나 다시 뒤집어보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잡힌 건 누구요? 네가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당파 싸움. 2조 500년 여버린 당파 싸움 얼마나 많았습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선, 영중, 인명선, 광해는, 숙경령, 이 2조 500년 왕갈 때마다 싸우고 그 당파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쌈박지더니까 일본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고 힘이 있었나며?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게요. 저도요, 저 말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감히 곤방 떨고 이만한 교회면 됐지 하고 제가 기도 않고 성경 안 보고 잘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고 쉴 때 다 하시면요, 저 밀려나갑니다. 저는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더 왜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작년 믿음 그거 고사하지 마시오. 그러면 밀려가는 거예요. 더 키우세요. 지금 한국이 지금 사스 이게 이제 그 미사일 그 지금 장치냐 마냐니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해야 돼요. 그건 저는 제 신앙으로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소집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딱 해놓으면요, 전쟁 만약에 미국과 전쟁 났다, 뭐 중국이 안 나겠지만 그러면 미국서 뭐 포솔리 여기 한국 동맹국에서 한번 땅 치면 중국 그냥 숙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그럼 당신 내가 북한에 가서 핵을 저지시키시라 않겠다.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이죠. 중국은 또 그게 또 못해요 또. 그래 이번에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지금 핵 만드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6개월이면요 핵 다 만듭니다, 여러분. 핵을 못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1년이면요 완전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을 만들지 말자는 그런 법 앞에 앉죠. 만들면 딱, 근데 북한이 핵을 만들기는 한 같이 맞들어서 안보는 튼튼할 텐데, 근데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잡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싸움하고 있죠. 전쟁 안 난 것처럼 방심을 하고 있죠. 한 방 치면 북한이 이미 소형화, 그냥 인천, 경기, 충청도, 뭐 전라도 한 방 치면 그냥 소형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말이에요,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싸서 해놓고 딱 버티고 까불지만 한번 치면 100배 얻으면 한다고 그렇게 할 텐데, 하듯이 영도 그래요. 힘을 무장. 근데 이 힘을 무장하지 못하면 진자가 되면은 거기에 금방 종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자가 안 되려면은 빨리 성령으로 자기 믿음을 강한 사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강한 자는 살아, 약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 그렇게 되냐? 마귀한테 지는 바람에 친자는 이제 종으로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공중의 권세를 움켜쥐는 누구냐?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뭐 박사님이요,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마귀, 아담 이후에 진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 되어서 그 마귀 밑에서 쩔쩔쩔 매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당신이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당신이 뭐 박사가 됐어, 대통령 됐어,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이야. 마귀로부터 못 벗어나면 소용없는 인생이라니까요. 마귀의 울면서 못 벗어났다, 아무 인간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죽으면 지옥이니까. 왜? 성경은 이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마귀한테 졌어. 아담이 이제는 다 뺏겼어요.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어요. 인간은 그 종이요, 여기서 꼼짝 못하고 살 때 여기서 누가 살려내냐? 예수가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지, 이렇게 땅만 보고. 육신은 뭐 깎아대겠지 해 하고 죽었어. 으아,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영의 죄를 누가 해결하냐? 영의 죄는 영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흙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이십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죄를 짊어졌다. 그러고선 죄는 이제는 담당하시고, 마귀는 사망 권세, 죽음으로 딱 누르셔. 꼼짝 마라,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꼼짝 못했는데 예수가 부활로 사망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들을 일격에 완패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루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실을 막 증거하는 것인데, 이 사실이 증거 안 되면 저들은 그냥 지옥 가니까 교회 갈 일이 뭐냐?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우린 마귀한테 진 자여 이긴 자죠.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성령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요. 아멘. 아멘. 공중의 권세를 움켜쥐었어요. 이놈이 예수한테 패배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는 심판받아 이제 지옥 갈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마귀가 패배했고, 그 예수가 이기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한 분이 아니에요. 저도 저를 볼 때는요, 인간이고 이런 면도 또 저런 면도 약해. 가만히 보죠. 너 누구냐? 너는 목사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지. 너 누구냐? 너 성전이지. 너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다. 그럼 어떠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게 없네. 그럼 너 누구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의 자화상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강한 자로 바꾸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져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하다. 약하지 않다. 아멘. 이게 믿음의 두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막 어디 가서도 그냥 말끝마다 안 되고, 난요 그냥 다 틀렸어요. 아주 그냥 전요 그냥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 되는 게 있어요? 꼬라지가 안 돼요. 매번 말마다 안 된다고, 난 이제 죽는다고, 뭐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소리는요 이미 마귀는 진자들이요. 우리는요 그러지 마요. 오늘부터 바람에 구름 날아가듯이 내 마음에 낙심좌절 탁 날려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화성을 다 찾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다. 누구냐?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 누구냐? 강한 사람이다. 그러고서 주님 가십시다. Let you go Holy Spirit. 강한 주님이 같이 가면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네. 저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날 안 봐요. 내 안에 주님을 자꾸 내가 높이고 그를 부뚜기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강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살 동안에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다 환난이 있죠. 겁내지 마십시오. 왜 겁내지 말까요? 세상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그냥 과정 중이요. 근본은 내가 이기는 사람이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층에 계신 성도님, 1층에 계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믿음으로 움켜잡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이겨놓았습니다. 절대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질 필요가 없어요. 지지도 않습니다. 진리도 없어요. 이분이 계신 사람은 당연히 이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든지 7전 8개월 뿐이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씀이죠. 네가 어려움 당하니? 그래, 그럴 수 있어. 너 기죽지 마라. 주님, 왜요? 내가 이겼잖아. 네 속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돕게 나를 의지해. 예, 알았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분이 딱 나타나네요. 잠잠해라, 고해라, 들지어다 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게 기독교죠. 그때는 예배 의식에 와서 예배나 보고 그렇게 그냥 찬송 부르고, 또 이제 뭐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해, 또 이러고 있고, 또 뭐 했어요? 명상 중이요. 무슨 명상을 해요? 입을 열어서 주여 부르야죠. 처음에야 명상하겠지만 빨리 내 영의 아버지 앞에 놔도 아버지 이것 좀 줘요 할 만큼 아버지와 가까워질 텐데, 아직도 10년 뒤도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왜? 성령을 안 받으니까 영이 그냥 거듭 안 나서,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이분은요, 왕이요, 왕.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게 뭐냐? 막 성령으로 예수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주님이 당부한 걸 다 알죠? 주님이 올라올 때 당부한 게 있어요. 밥 잘 먹어,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해, 너무 기운 켜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요, 당부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1장 4절 5절 보면은 주님의 당부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으로 침례, 성령에 흠뻑 내가 잠긴다. 저도 성령 흠뻑 잠기기를 바라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물에 푹 집어넣듯이 성령께 확 잡혀서 나는 온데가 안 되었고 성령님이 나를 꽉 쥐시기 바라는 게 주님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1초 앞도 모르는 내가 뭘 한다고 또 앞에서 또 이렇게 다니네요. 너 뭐 할 줄 알아? 못 쓰면서도 나는 빨리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가 이끄실 때 순종하면요, 잘 되는 일이 생겼네.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 내가 보내줄게. 이 말 듣고서 그 성령 받으려고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이제 오신 우리 성도 집사님 집에 신방 갔었죠. 근데 그래요, 목사님 이러이러하 쭉 그분의 말씀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때 한참 부흥할 때 막 그 기도 열기가 큰 교회 같은 게 있더라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저도 참 기뻤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런 그 기도에 그때 한 90년대 그 역사들이 지금 큰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지금도 그때도요, 정말로 이 뱃살이 아플 만큼 막 이 애가 터지도록 그 해산의 고통에 그렇게 쭉 막 기도한 사람들 전부 다 봉사요, 그들이 훌륭한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기도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요, 받기 위하여 그 말 듣고서 막 기도했는데 얼마나 했냐,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오늘도 교회는 성령 받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충만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글을 붙들면요, 그 앞길에요 형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잘 기억하세요. 삶이 힘든 거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죠. 성령의 사람은 능히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캄캄한 밤에 수위 쫄리면 불 들으면 어둠이 싹 올라가듯이요. 지금 뒤에 지금 등이 좀 뜨끈뜨끈해요. 왜 뜨끈뜨끈하냐면요, 뒤에 난로가 켜서 그래요. 아니, 저는 참몸인데 누가 훈훈하게 뒤에서 누가 불을 붙여주네? 누가 그런데야? 저 난로님께서 말이야. 님이 아니 난로가 말이야. 내가 심약하고 내가 인간에 좀 힘든 게 많은데 이상하게 가는 길에 뭔가 나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돕네, 잘 되네. 누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분만 얻어내면요 우리 쉽게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구했습니다. 우리 큰빛 가족 여러분 천당 가고 싶지요. 또 가야 되고 그러면 성경대로 살다 가자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힘써서 정말 주일 밤 예배 기도하시고 철야하고 보십시오. 철야 지금 여기 밑에 예배실 꽉꽉 차요. 어제도 보니까 꽉 앞에도 아니에요. 밤기도 어제 토요일 날 뒤까지 어제 앞에 교사분들 정말 흐뭇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가 뜨거운지 바글바글 그런 팀에 껴서 같이 받아. 왜 나는 거기를 관심도 없을까? 나는 평생에 예수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물론 그것도 뭐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나 이왕 믿는 거 성령 받아서 힘에 의해서 아버지 일을 해드리고 가자는 거지. 천당 가서 끝이냐?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또 일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렇죠. 변명이 참 아주 지럽습니다. 그래 일 아무리 바빠서 간이 멍들어 간이 아주 땅땅이 굳도록 일했지. 당신 죽지. 죽은 다음에 당신은 허탕친 거예요. 허탕친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일을 조절하세요. 조절해서 덜 바쁘고 내 영혼에다가 시간 투자하고 영혼의 일을 한 다음에 육신 딱 끝나면 나 영혼의 때에 가서 면류관 쓸 준비를 해야지. 죽어서 흙 띄어서 썩어서 식물에 물 거름디고 물에 씻겨내가 육신에게 몰입해서 죽은 다음에 그 떠나가 버려서 나 영혼의 때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경을 안 보면 그게 똑똑한 줄 알죠. 바빠요. 저 바빠요. 그래요. 바쁘야지요. 그러나 당신 영혼에 무관심해서 바쁜 세상 끝난 다음에 영혼의 때는 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절하세요. 육신에 바쁜 거 제한하세요. 영에다 시간 투자하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 볼 때에 면류관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은 분이요. 장가도 갔어요. 장모도 계셨어요. 또 애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3년 반 교육 많이 받았죠. 의리도 있어요. 주님, 제가 십자가 지는 일은요 제가 같이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저 11명은요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갑니다. 정말 그런 그 의분, 그런 정의, 의리가 있는 한 사나이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매 맞을 때에 요만한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도 그 당이지? 난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신 음성이 표명하잖아요. 모셨잖아요. 난 몰라. 그렇게 3번을 부인 맹세 저주하는 거예요. 죽을 때 뭐 같이 죽겠다는 베드로가 닭이 꺾여 울죠. 그래 그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에 주님 말씀이 기억나서 막 회개하죠. 설교는 마치 수탉이 울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전도하세요. 좋습니다. 전도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아멘. 자 집에 갑시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구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막 뱃살이 아플 만큼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 받고 나가서 합시다. 꺾여 해야 거기 이제 베드로처럼 아우가 나올 텐데 그래서 마치 목사는 수탉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수탉으로 몸 좀 컸어야죠. 근데 거기 탁 더니 울죠.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가 어쩐 일인지 내게 있는 것은 돈이 없지만 이는 예수가 있다는 거야. 성령 받고 기도했더니 가슴에서 막 터지는 거야. 서울에 어떤 교회 장로님은 내게 있는 것은 돈은 있지만 예수가 없다고 하더니 저 베드로는 내게는 돈이 없지만은 내게는 예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돈은 많지 못해도 모두 다 목사부터 예수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금관이 없어도 내게 능을 내게 주더니 나가 예수가 있다 보시지요. 근데 어떤 왜 장로님은 내게는 돈이 있으니까 돈은 내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예수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막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0절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죠. 그러니까 예수 충만이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폐 일어나고 말주변도 다 뭐 얘기 잘한다 그런 분들이 예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예수 말 잘하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 말씀, 그리고 막 힘써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담대히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죽은 얘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청년 이야기, 아니면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셉의 아들이라든가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인물, 이스라엘 종교의 어떤 그 한 사람, 그런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아들로 인간을 살리셨고, 아들이 그 인간의 죄를 살리신 그 은혜를 네가 받고 또 너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안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소두에 말씀했지만은 성경은 이미 덮어놨어요. 이제 어떤 신학자가 뭐라, 어떤 목사가 뭐라, 그러니까 막 본질을 내버리고 그저 다른 거에 막 흥경고에 막 뛰고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을 막연히 뺏겨서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다 소유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고요. 이제 전도가 시작되니까 전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 예수 말하죠. 예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크게 봐요. 내가 전도를 안 한 것은 크게,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충만치 못해서 못하는 것이다. 솔직히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사실이요. 또 다시 말해요. 크게, 내가 예수 말하는 것은 원래 말씀의 종기 아니라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성령 받고 나동을 해라 했는데, 그럼 우리 안고 있어. 그럼 주님 나를 볼 때, 야 얼른 기도하여 능력 달라고 내가 줄게. 전요 집이 하나 샀시오. 복 받았시오. 아니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있어. 너 기도해봐, 내가 능력 줄게. 아 전요 마당에 차 한 대 있어요. 아니 너 내 일 하라고 내가 했잖아. 너 기도요. 통장에 1억 넣어놨어요. 어느 날부터,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간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점 돈이 많으면 복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돈 주려고 십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보내신 것은 돈 벌라고 성령 보냈습니까?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마귀 말 듣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왜 심판하지 않냐고 받아들여서 엉뚱한 쪽으로까지 그 70년 80년 살다 죽으면 흑들 육신이 움켜진 게 복입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에 받은 것이 복이지. 우리 교회는 분명히 금을 긋고 나가세요. 물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뜻을 품고 영원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움켜쥐고 쓰시는 그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그게 아멘. 내가 지난주 말씀했지만 한국의 최고의 재벌 그 회장님은 외제차만 124대라는 거예요. 124 외제차만, 돈으로 말하면 477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비싼 차가 28억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속력이 431km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외워놨어요. 비행기가 1000억대 비행기라는 거예요. 가운데 인테리어 한 거를 300억 대에서 인테리어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 돈이 많은 분이니까 돈 가지고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날 돌아가시면은 지옥불로 빠지겠죠. 너무너무 그분은 극대극이야. 최고의 한국서 영화로 왔는데 극대의 최고의 지옥불. 예수 믿어서 돈 벌었나요? 왜 기독교가 돈이 있으면 복이라고 그럽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듣는 사람이 복이죠.
우리 금빛가족이여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 좋아하는 소리요. 우리 모두는 돈이 많지 못해도 큰 집이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저 집이 내 집이야. 저는 분명히 내가 얘기한 말을 책임질 거예요. 저 은퇴하겠죠. 어느 날 원로로 올라갈 겁니다. 나 사태가 나 사업을 하겠죠. 내가 죽으면 딱 그거 교회에다 넣고 말 겁니다. 내가 살 동안에 필요한지 그것도 큰 거 아니요. 나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딱 죽으면 다 주에 다시 건다 헌금합니다. 천당 그게 무슨 못해 그거 안 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복음 앞에 아싸라게 살다가 천당 가서 큰 기업 받는 거지. 이 땅에서 그거 이미 저는 복음을 알아요. 저 집이 내 집이에요. 여러분도 저 큰 집에 대해서 천국을 내 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지가 되지 마세요. 천당이 큰 집 되고 천당에서 내가 큰 상 받아야 그게 긍지가 돼야 돼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봐 10명이면 8명이 안 믿어. 아이고 집 샀네요. 아이고 차 샀네. 아이고 돈 벌어내요. 좀 샀어요. 안 믿는 분에게는 여러분들 그들이 부러우겠죠. 죽어봐. 당신의 영혼은 비참해지지. 우리는 안 믿는 분이 왜 저래? 왜 저기 집도 이렇게 적도 저런데? 아니야. 내가 저기다 다 올려놔서 그래. 내 집은 저 집이야. 발음, 말, 내용이 달라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러냐고. 돈 벌어서 맨날 교회에다 바치느냐고.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집에다가 너로 하늘에 보아 쌓아두라는 말씀. 하늘에 내 집에다 쌓아놓은 것 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매일 그렇게 좀 떵떵대고 살아. 죽어서 내 영혼이 떵떵대야 내 복이지. 천국에 큰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 물질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운기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간 구원케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는데 전파하는 방법을 날 통해 증거하시는 내가 그 일에 일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돈 쓰세요. 그 돈 쓴 것은 여러분 가문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 전도에 돈 쓰세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살라 이거예요. 끝으로 이제 보십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양식이래요. 뭔 양식일까? 음식을 드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게 무슨 양식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신령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래요?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살리시고 지옥서 건져 천당하게 만든 그 길을 만드신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요? 아들 보내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너 아버지 그러냐? 예, 제가 아버지랍니다. 그래, 너 효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알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찬양 뜨겁게 하시고 성경 많이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그 힘을 모아서 어디다? 예수 증거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빼면은 찬양이 단 줄 알아. 디레 노래만 불러. 어떤 분은 그냥 말씀 저요 리비게이트 했어요. 베델 했어요. 크루즈회 했어요. 너 전도해봤니? 안 했어요. 저 기도했어요. 저 금식 기도했어요. 전도했어? 안 했어요. 다 아니야. 물론 제가 잘 정리합니다. 찬양, 성경, 기도 중요합니다. 다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가 뭐냐? 예수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공연히 겉에다가 중심이 아닌 아웃사이드에다가 다 시간 뺏기고
인사이드가 아니야. 밖에서 다 시간 뺏기고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에 앞을 쌓죠. 이게 무슨 짓인가? 잘못 살았다는 게.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원 구원의 일. 하나님이 가신 다음에 그 성령 올라간 다음, 주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지금도 계속 영원 구원이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안내하시는 분 교회 다 못 드셨고 찬양하시고 시탁봉사 전부 다 이게 다 뭐냐, 영혼을 유익한 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안에서 가르치고 저 전도에 모으면서 다 또 잘 서비스 해주고 전부 다 영원 구원에 영원 유익한 일에 일한 너는 내가 일한 대로 천당에서 너 상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 일도 많이 하세요. 어디선가 내가 가만히 건강할 때 일하세요. 내가 병들었다든지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건강할 때가 기회예요. 젊을 때가 기회라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길래? 세상 바쁜 거? 아니야. 영원 구원이라는 일, 정말로 오늘 차운행하신 분들 주님이 쓰신 거 감사하시고, 저 밖에서 안내하신 분 시탁에서 지금 안내하시는 분 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일부 때 교사분들 그랬어요. 교사분들 훌륭하다고. 교사들 지금 나아갑니다. 성례자들도 훌륭하고 저 다 훌륭하다.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다 하죠. 또 뭐냐? 또 영혼 구원하고 또 오시면 또 환영해주고 또 만들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일한 것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특색이 있어야 돼요. 신학자의 말 따라가지 마요. 성령 충만받지 않던 어떤 목사, 인본주의 목사님 말한다고 따라가지 마요. 우리는 이 성경이요, 여기 66권 이 얘기 외에는 붙이지도 마. 이 이야기 외에는 빼지지도 마. 여기 가가머지 이거 빼거나 붙이면 저주가 온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의 구원, 여자의 후손이 오마하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어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천하에 증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중심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예수 패기치고 그저 찬송만 불러, 예수 패기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어, 예수 패기치고 그냥 말씀 보고 있어.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중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맞다. 우리 큰빛가족 오늘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해서 말하고 쉽게 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만 하면서 합시다. 최고 값진 인생이요. 내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나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세요. 어느 날 죽게 되면은 끝나. 집도 다 벗어나야 돼요. 좋은 옷도 벗어나야 돼요. 좋은 신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좋은 차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쏙 빠져나와서 영혼이 부활할 천당 시대에 주를 위해서 한 일만 남는다면은 이제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게. 하던 분은 더 잘하시고 안 던 분은 다시 시작하시는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 가슴을 하나로 모으자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 큰빛 가족은 시시하게 예수 겁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부러우지 마십시오. 잘못 방향 잡는 사람한테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배우세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요. 나는 왜 사냐?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제자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십시오. 힘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겠어요. 왜 이러시느냐? 오늘부터 2달간 집중입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짤막하지만 강한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창하세요. 입을 열어서. 그 다음에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히 오셔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도록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여 나에게 예수 말하도록 용기를 달라고. 내 예수 복음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지고 싶어요. 나를 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